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어서 한 달을 보내고 새로운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달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 가운데 잘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한 달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시며 소망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찬양받기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한 달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달을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 달에 많은 그런 소망들을 갖습니다. 많은 계획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생각들, 우리의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서서 2월 한 달을 잘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늘 것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하실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의 집에 거하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드소서 만근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드소서 만근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드소서 만근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우리 더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드소서 만근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드소서 만근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 풍성히 드리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감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그런 죄악을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신 것 경험하면서 늘 기도로 새롭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강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응답하여 주십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강고 시간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2개월에 한 번씩 성찬식을 갖고 있는데 늘 짝수달 첫 번째 주가 되면 성찬식이 있구나 마음을 준비하면서 또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몸을 받는 그런 그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예배에 참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늘 새로운 사람이 오면 4주간의 그런 과정을 갖고 마지막에 예수 영접 모임을 합니다. 주님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정말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서 4주 만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큰 그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늘 기도로 후원하고 예수 영접 모임을 잘 마친 사람들 축복하고 우리 교인으로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피소스 예배 문화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피소스가 매 주일마다 은혜스럽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 참 감사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더 분명하게 예배의 문화를 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화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예배 전 30분 전에 교인들이 다 나와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날 때도 30분 전에 가야 만남이 이루어진답니다. 30분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30분 전에 오는 거 대단한 거 아니죠. 저는 항상 1시간 전에는 온다 이렇게 마음 먹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잘 준비하면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지고 마음 준비가 다 되어지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다 풍성하게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허겁지겁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약속은 늦게 나가면 뭐가 있는 것 같고 시간을 아끼면 좋은 것 같지만 우리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마음을 많이 쓸 때 그때 하늘로서 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에피소스 교인들은 3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를 잘 준비하고 있다가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리며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표현하며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 전체가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시간이지만 특별히 봉헌의 시간에는 내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마음이 있어도 그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먼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 감사합니다. 더 기쁜 마음으로, 더 풍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모든 축복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느끼며 체험하며 더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그런 삶이 풍성해지며 넉넉해지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그런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섬김의 그런 손길을 통해서 채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드려진 그 물질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런 사업을 위하여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곳곳에서 복음 전도의 그런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영혼 구원되어지며 제3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에서 열정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늘 기도와 물질로 잘 응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가까이 있는 그런 모든 어려운 그런 형제자매들 늘 돌아보며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주의 그런 사랑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 은혜 가운데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의 그런 시간에 역사하사 우리를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적용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오. 역사 제주하시며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의 말씀을 달게 받게 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주님 주신 그런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정적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결단하여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말씀으로 열매맺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오면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곳이요,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지요? 당연히 교회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곳이 맞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주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열정으로 일하고 거기에서 성령의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참 좋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열심으로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들의 그런 삶이 바뀌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원군하여 지삼는 그런 삶으로 고린도 교회가 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일부 몇 사람이 부도덕한 그런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은 성적으로 부도덕하여서 자기 어머니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 실제 어머니는 아니죠. 아버지의 그런 첩인데 아버지의 그런 첩을 함께 데리고 사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라게 되었죠. 교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은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으로 여러분을 심판했습니다. 명확하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차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내가 영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속히 음행하는 그런 사람을 심판하여서 그가 육체로는 망하게 하십시오. 그의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벌을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아주 낮게 봐서 그 사람이 절대 그런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만드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그를 다시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것이고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편지를 한번 오가더라도 한 번 가는데 몇 개월의 그런 시간이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이 아주 흥분을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고 이 교회가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 확실히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쓸 때부터 이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곳에서 일했고 여러분을 일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고 성도로 일컫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다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해지면서 성도로서 세인트로서 그들이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다 같이 그냥 밥을 먹고 살고 잠을 자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는 그런 순간에 우리의 그런 삶과 삶의 그런 그 목표와 패턴들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배로 비교를 한다면 큰 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크루즈와 같이 사람들이 놀러 다니고 유람을 하는 그런 유람선이 있지요. 또 하나는 전투라는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배에 두 가지의 이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크루즈에 탄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크루즈에 탈 때는 뭐 여행을 위해서 준비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크루즈를 타면 항상 먹을 것이 항상 많이 쌓여 있습니다. 놀 곳도 많이 쌓여 있죠. 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이 다 공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놀고 춤을 추고 다시 또 올라가서 또 가파루에 가서 또 미니처 골프도 하고 뭐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게 여기선 즐기면 된다, 놀면 된다 그러고서 열심히 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많이 먹어도 뭐라 그러지 않고 많이 놀아도 뭐라 그러지 않고 아예 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은 그런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 그 위치가 항공모함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크루즈나 항공모함이나 많은 인원을 채울 때 보통 6,000명 정도가 거기 탄다 그래요. 굉장하죠? 그 배 자체가 뭐가 다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루즈에 탈 때는 아무도 사람이 신경 쓰지 않지만 항공모함으로 옮겨오면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맡은 임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항공모함 전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맡은 임무를 감당하는 것인데 일단 감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공모함이 쭉 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됩니다. 전쟁이라도 항공모함이 가서 우리가 공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쟁이 멈춰집니다. 독재 정권을 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도 항공모함이 딱 떠가지고 당신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딱 그러면 그 사람도 조심하면서 뭐 지하 벙커에 숨어가지고 숨지기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이 한번 뜨면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을 해결하고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크루즈에 탔다가 항공모함으로 옮겨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야 되는 그런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는 그런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생겨서 그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이 평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사명감을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사명감을 새롭게 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음행을 끊어내야 됩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다 망가뜨리는 것처럼 한 사람의 강력한 그런 범죄가 있으면 그 사람이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딱 쓰게 되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항공모함에서도 몇 사람이 자기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항공모함이 가지는 그 임무 전체가 수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다 여기면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잘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명감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은 굉장히 크고 많은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 전체를 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고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하고 귀신의 역사를 막아내고 그리고 모든 그런 사람에게 영생의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풍성하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교회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야, 내가 특별한 그런 임무를 맡았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있으면 인생의 그런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한국 사람 중에 한의사인데 여자분이에요. 이영림 씨라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한의사로 이렇게 딱 공부를 이제 마치고 경희대에서 마치고 한의원 일을 하다가 저쪽에 중동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란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게 왕실 주치의로서 일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자기의 은사로부터 돈을 많이 벌어와라 이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웃기죠? 한의사인데 원래 이분이 한의사가 됐을 때 그 교수님하고 같이 양약을 이제 의학을 같이 함께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없다. 우리가 노벨상 받을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팀워크에 대해서 의기투합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연구소를 만들려면 노벨상 정도를 이렇게 받는 사람을 배출할 정도의 연구소를 만들려면 자본금이 더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란에서 이 사람을 초청하니까 그때 은사님이 너 이란에 가서 돈을 벌어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싱글이고요. 여자분이고요.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어떤 것으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왕실 주치의로 갔으니까 거기서 일을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왕실 주치의로서는 오전만 근무하면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오후도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중동에 건설붐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건설을 해야겠다, 돈을 진짜 벌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딱 18년, 20년도 되지 않아요. 18년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큰 돈 벌고 돌아와가지고 1999년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이분이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나중에 정말로
평소에 그런 꿈이었던 그런 경일에 기증을 하면서 평소에 꿈이었던 노벨상을 탈 만한 그런 연구소를 만드십시오 하면서 기부를 한 거예요. 그 액수가 1,300억입니다. 1,300억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비용일까요? 영어로 한다면 밀리언 달러를 매년 벌어가지고 100년 동안 벌면 그게 한 1,400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밀리언 달러를 매년 벌어서 100년 동안 벌면 그 정도 액수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벌었을까요? 이분은 옷을 입어도 지금도 허름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방송에 나왔는데 이 옷이 굉장히 오래된 옷입니다. 20년 넘었죠?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는데도 20년 넘게 그냥 한 옷을 똑같이 입으면서 돈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노벨상 탈 수 있는 그런 연구소를 만드십시오 하면서 기부를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을 벌게 되는 사명 하나를 딱 붙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사명을 하나 붙들었다고 다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명감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 때 우리는 뭐예요? 돈을 많이 벌면 편하게 쓰겠다, 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원래 가졌던 그 꿈, 그 목표, 사명 그걸 이루려고 딱 모아서 마지막 지금 이제 75세가 되었는데 딱 멋있게 기부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어떤 일을 하면 멋있다, 이야 감동스럽다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교회의 그런 사명 영원 구원하여 지쳐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로 세우겠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면 우리의 그런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고 예전의 그런 삶을 그대로 누리려고 한다면 그냥 계속 크루즈에 있는 것처럼 계속 살려고 한다면 갑자기 사람을 놀래키는 엉뚱한 일을 벌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사명감을 세워서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교회의 대표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전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음행하는 일을 생기자 고린도 교회가 이상해, 고린도 교회는 타락했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교회 대표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시안컵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와 그러고 지면 뭐 그냥 험담도 하고 뭐 그 사람 빼야 된다, 뭐 그 사람은 뭐 막 인격적인 그런 모독도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감독도 욕을 하고 뭐 막 그렇게 사람들이 흥분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뭐라고? 그 공 차는 게 뭐라고? 공을 그물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라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을 합니까?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몸이 부서져도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동네 축구가 아닌 거예요. 조기 축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면 칭송을 확 받고 못하면 막 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표 선수 뛰면서 아니야 나는 그냥 축구 그냥 재미로 할래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은 크게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대표된다는 거 별로 생각 안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정교회 대표다. 맞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교회 하면 어느 목장 딱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느 목장이 누굽니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교회를 대표합니다. 대표도 될 수 있겠죠? 확실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천 명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필수교회 다닙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교회는 빛납니다. 교회는 자존심이 쫙 올라가고요. 자부심이 생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필수교회 이상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상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선자야,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대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뭐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가정교회에서 기여하고 가정교회 사역원장도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번 처음엔 농담으로 누구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누구한테 막 얘기를 이제 또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얘기를 서울에 있는 다운교회 석정일 목사님한테 교제하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그걸 많은 사람한테 얘기해서 내가 우습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석정일 목사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웃으면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목사님은 그러셨구나, 목사님은 나중에 사역원장이 되는 꿈을 가지셨구나,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내가 사역원장이라 그런 그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탁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너무 강조하지도 않고 그냥 툭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본인의 그런 그 마음을 표현한 거죠. 나는 가정교회를 할 때 내가 가정교회 지금 대표다, 가정교회 사역원장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미 자기가 사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그런 모습입니까? 저도 그러합니다. 내가 가정교회 사역원장이다,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 선수라고 생각하고 더 온전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명감을 붙들어서 가정교회 정신, 영혼구나요, 제 삼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애를 쓰는데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안내하고 열정으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1300억 원을 벌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열매,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사명감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표 선수다, 교회 대표 선수다, 내가 대표자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습이 다 그대로 나타나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다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명감을 굳게 가져서 우리 그런 삶이 또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열매가 있고 제자가 만들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붙잡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감을 붙잡고 교회 대표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자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명감이 우리가 풍성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이 더욱더 행복하고 보람있고 의미있고 열매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서 함께 헌신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여 주십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하시고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명감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표자가 되어 세상으로 나간다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간다면, 우리가 교회를 대표하여 세상으로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그런 발걸음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큰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명감을 굳게 하여서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열매와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명감을 갖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직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는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